네, 오늘도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하는데 너희는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이미 가진 존재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영생을 주시는데 그 미래에는 완전히 온 세상이 다 영생으로 충만한 그런 세상이죠. 이제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만 여기서의 의미는 미래적인 의미라기보다는 바로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에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누가요?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영생을 소유한 존재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자,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당시 성도들 중에는 구원의 확신이나 영생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가졌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확신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언가 선행이 더 필요하다. 또 영적 지식, 신령한 지식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서 불안해하고 무언가를 끊임없이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게 아니다.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성도,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이미 가지고 있는 존재다. 이런 말씀이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오늘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도가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영생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고 믿는다는 의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다 이 의미는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영생을 영접한 것과 같다. 그런 말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영생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영생을 던져주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곧 영생이다. 예수님 자체가 영생이다. 영원한 생명이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했으니 영생 자체가 우리 마음에 들어온 것과 같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을 영접해도 여전히 죄가 많은데 어떻게 영생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죄가 많은 우리 마음에 죄가 많아도 영생 자체이신 100%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대로 들어오신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많아도 예수님, 영생이신 예수님은 얼마든지 들어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죄가 있는데 들어오시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영원히 죄값을 지불해 놓으신 거죠. 죄를 속해 놓으신 분이 들어오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계속 죄를 사하는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은 여전히 죄의 기운이 역사를 합니다. 솔직히 그렇습니다만 계속해서 예수님이 영원한 죄사함을 계속 주시는 상태가 된다라는 거죠.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 속에서는 죄의 세력이 계속 올라오는데 예수님을 모시면 예수님이 그 죄의 세력을 계속 해결해 주는 이 무한한 은혜가 계속된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인자는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 이것을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이 뭡니까? 우리 마음에는 죄가 항상 있고 또 샘솟듯이 올라오지만 또 항상 영생이신 예수님이 항상 계시는 이런 존재 상태가 구원받은 성도의 내면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 죄가 계속 올라옵니다. 계속 생겨납니다.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항상 영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 끝없이 의지하며 사는 이 한 가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영생이신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굳게 믿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진 확신을 잘 가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어떻게 이미 우리는 영생을 가졌는가? 두 번째는요. 영원한 죄사함을 통해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죽음이죠. 그걸로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죄값을 영원히 지불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죄값, 현재의 죄값, 미래의 죄값까지 다 지불해 놓은 상태다. 우리가 이제 믿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영접했으니 이제 죄값이 다 지불된 상태가 된 겁니다. 자, 죄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없으니까 하나님과 계속 연결이 된다라는 건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하나님이 영생이신 분이죠. 그러니까 죄가 사해져서 하나님과 계속 연결되게 해주시니까 이 죄사함을 통해서 연결되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영생을 얻은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우리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집안의 아들, 딸이 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집안으로 들어간 것과 같다. 곧 영생이신 하나님과 지금 그 안에서 살고 있는 것과 같다. 물론 부족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영생이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는 것은 예수님의 영원한 죄사함 때문에 이제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미 영생을 가졌다 이 말은 영생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이런 말도 되지만 영원한 죄사함을 통해서 영생이신 하나님 안으로 우리가 들어간 상태, 하나님과 연결된 상태, 영원히 연결된 상태가 되었다. 이런 의미도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미 우리 안에 영생이 이미 있는 그 근거가 뭐냐? 세 번째는요, 부활의 영이신 성령님이 성도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영이신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자, 예수님은 성령님을 뭐라고 하셨냐면 또 다른 보혜사다. 그러니까 나와 같은 존재인데 나와 같은 그 보혜사, 위로자, 상담자 역할을 하는 분인데 또 다른 보혜사, 나하고 좀 구별되는 분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자 예수님이고 성령님은 성령 하나님이니까 삼위 하나님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6절 18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제 속에서 계신다. 이제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영생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성령님은 성경에 부활의 영이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영은 죽음을 삼켜버리는 영이신 거죠. 생명의 영이신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예수님을 다시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성령님이다. 부활의 영이다. 죽음도 삼켜버리는 온전한 생명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진 거고 영원히 어디로 가시지 않고 떠나시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성령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할 일이 뭡니까? 성령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속에서 올라오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다스려야 된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우리 안에 육체의 욕심, 육체의 소욕이 이제 역사를 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속 활동하시도록 우리가 교제하고 기도하면 이 성령님이 육체의 소욕을 다스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실제적 승리를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영생이신 예수님, 이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고요. 죄사함을 통해 성부 하나님과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제3위 하나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는 이미 영생을 영원히 가진 존재다. 이 믿음에서 굳건히 서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이미 영생이 영원히 있음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